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써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누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신앙 고백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포교회고 또 우리 목포 제1로회고 합동총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3장 어디를 다루고 있죠? 3장 무엇에 대하여? 작정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작정에 대하여.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더 작게 애정과 작정은 조금 구분할 수 있다. 작정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건데, 이 작정이라는 말은 큰 틀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포함되고 천사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풀 한 포기도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를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정은 인격체에 대한 작정. 이해 가시죠? 인격체는 누구와 누구만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천사, 그 천사 속에 누구를 포함한다? 사단을 포함한다. 그래서 예정이 있는데 이 예정에는 무엇이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데 이 작정은 언제 하셨다? 창세 전에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하셨다. 그러죠? 그럼 만약에 믿을 것을 알고 믿을 사람만 예정했다면 어떤 교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은혜의 교리가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3장 몇 항에 와 있죠 지금? 유인물 없는 분 또 손 들어봐요. 오늘 6항이에요. 6항. 3장 몇 항이라고요? 3장 6항. 나는 5항까지만 들고 있다. 3장 6항 유인물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뒤에가 있는데 안 갖고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요. 저기 계시고, 자, 또 안 가지고 와가지고 나만 손 들면 쪽팔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놓고 올 수도 있죠. 그죠? 놓고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손 드셔서 보고 하시라 이 말이요. 자, 그래요. 절대 우리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오냐? 정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와서 보니까 손에가 성경책이 없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우리 정신머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장 6항. 이렇게 많은 거 보시오. 은큼하게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자, 그래요. 뒤쪽에가 있어요. 5항 뒤에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비로워요. 안 주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 다 받으셨죠? 자, 3장 6항을 자,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된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천천히 밑줄을 치면서 이 대목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실 때 이해가 되도록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6항은 세 부분으로 구분 설명이 가능해요. 구분하고 설명이 가능하다. 자, 3장 6항은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딱 슬롯 하셔야 돼요. 자, 어디까 선택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자, 어디까지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선택을 실행하기 위한 누구의 방법?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여러분 그 번호 16번까지 어디까지요? 이렇게 16번 될 때까지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한 단락.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실현. 어떻게 선택을 실현하시는가? 이제 그런데 그것을 뭘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선택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 방법. 반드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선택을 실현을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선택의 실현. 뭘로 한다? 구원의 서정으로 하신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선택 밖에 노인 자들의 운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몇 번까지냐면 설명해요. 이것이 22번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17번부터 22번까지가 두 번째 해당돼요. 그리고 23번 그래서 23번 23번이 세 번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여기 16번까지가 선택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17번에서 22번까지가 선택의 실현.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이 뭐라고요? 선택 밖의 노인자들의 운명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설명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읽으셨던 6항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했는데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영광에 이르도록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이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선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 개인의 영광, 집안의 영광, 국가의 영광,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면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 말이에요. 피조된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금메달 따는 것이 영광이에요? 금메달 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광, 가정의 영광, 국가의 영광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다 원 얘기는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하고 계세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벌 받기 위해 서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 서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죄의 비참함을 로마서 2장 같은 데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이 뭡니까? 죄의 비참해. 사람이, 여러분,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분의 신부라고,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을 잘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영광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제거되어야 어디에 이르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비참함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왜?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인간을? 창세전에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다고요? 그 택한 자들이 어디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이요, 자녀됨의 영광이요, 신부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살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그의 뜻에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어떻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광에 이르도록 뭘 정하셨다? 방편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영광에 이르도록 뭘 정하셨다? 방편을 정하셨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세를 선택했지만 영광에 이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러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에 못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도록 뭘 정하신 거예요? 방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법 또는 수단, 이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방편을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을 먼저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는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으니까 영광에 너희 스스로가 이르러라. 그러면 이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망조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누가 정해 주셨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중요한 것이 있죠. 누가 제시한 방법으로, 누가 제시한 수단으로,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수단과 하나님 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거기에만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거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방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수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그 방편이 뭐죠? 일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딱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리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는 방편까지도 창세전에 미리 다 어떻게 하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스스로 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무엇에 속하죠? 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 뭐예요? 창조도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할 것과 버릴 것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 편에서 자꾸 보니까 되돌고 싶은 거예요. 왜 버리시냐? 왜 선택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방편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이 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각자 선택됨에 대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선택됨에 대한 뭘 누리기를 원하시죠?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됨에 대한 감격을 누리려면 먼저 선택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나는 선택되었어. 여러분 선택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뭘로 증명하고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숨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이제 제 아내와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고백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고백 신앙이에요. 고백으로 구원받아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고백 신앙이에요. 고백.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고백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니까 고백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고백이 될 수 없어요. 믿으니까 고백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 고백이 가능한가? 왜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믿어지니까 고백해. 믿어지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선택됨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이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드시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을 통해서 확연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고 내가 감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호기심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죠? 성령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열매, 그걸로 여러분 확신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구원의 확신은 호기심이나 순간의 감정이다 아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되죠. 제가 뭘 그릴까요? 기차를 그리죠. 기차입니다. 기차. 자, 이게 앞에가 기차 머리예요. 이게 뭐죠? 기관차죠. 기관차. 여기는 뭐죠? 객차죠. 객차. 여러분,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갑니까?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갑니까?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감정, 그죠? 어떤 호기심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모든 구원을 끌고 가는 거, 구원과 구원 생활을 끌고 가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차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셔야 되죠. 뭔 죄 짓고.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때론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죠? 자기 감정이고 자기 호기심이 있어요. 그때 점검해야 되는 건 뭐죠? 감정을 점검하는 거나 호기심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온다? 고백.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지? 고백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묻는 거죠. 정태야,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사실을 나는 믿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해?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살지 못하는 것과 믿음은 관련은 있지만 구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감정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호기심이나 순간의 감정이다,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뭐가 있다? 구원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라 하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자, 점검사항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뭘 따라온다?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고백.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진짜인가가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열매죠, 열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 구주라고 믿었어. 그리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나는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교회에 왔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아멘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내일 그런데 대형사 가서 이게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열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우리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할 때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 할 때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이라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친히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것을 모든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서 마침내 그들이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창조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속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있느냐 점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라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예요.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그런 경외에 대한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경외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 한다? 열망한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예요? 열망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슬픔은 뭐예요? 이 사람의 슬픔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슬픔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데 내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입어서 슬픔이 있거나 돈에 손실이 있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슬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는 데 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내 신앙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슬픔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슬픔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거야. 우리의 슬픔은 새끼들이 용돈 안 주면 슬퍼. 새끼들이 며느리가 전화 안 하면 이것이 버리장머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마음이 섭섭하고 슬퍼. 여러분, 그런 데서는 많이 자유해 주셔야 돼요.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혼자.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선다? 여러분, 부부로 나 혼자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부가 됐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떠나요. 부부 중에 하나가 떠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결국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홀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용돈을 안 준다, 건강이 연약하다, 전화가 안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애통이 돼야 돼.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의 슬픔이 뭐예요? 물론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오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들의 그 슬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제 기억에 하나님 앞에 할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함. 자, 이것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내 눈짓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심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고 행동하며 살겠죠.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포함된 거지만은 이 열매가 또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뭘로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슬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죄에 대해서 탄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슴을 치고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금식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포함된 건데 4번, 의를 추구하려는 열망이 똑같은 말이죠. 안에 여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막 복 받았냐, 너 건강에 복 받았냐, 물질에 복 받았냐, 자식들 사회적인 좋은 지위에 올라갔냐, 이런 것들만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라는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 고백은 반드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로 맺혀내야 돼. 근데 그게 뭐죠?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탄식.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니까? 죄니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11조를 드릴 때 근처와 해양과 박하와 채소의 뿌리의 11조까지 다 드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보다 낫다는 게 뭐죠? 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개념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데 행위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네 마음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간음할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너 간음한 거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마라.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껍데기로 미워하지 않은 척만 하면 됐다고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으로까지도 미워하지 않아야 진짜 미워하지 않은 거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반드시 내 삶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늘 자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나태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써놓으실래요?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다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다.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떠하다? 겸손하다. 두 번째, 자비를 구한다. 여러분, 겸손하면 뭘 자비를 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써볼게요. 대한 확신의 사람. 확신의 사람은 써드리는 것이 신간이 편할 것 같아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 겸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께 늘 자비를 구해요. 이것이 정말 겸손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늘 겸손하지만 뭘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뭐 해야 돼요? 사랑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하늘 보좌 버리시는 것, 나를 지금까지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항상 무슨 일에, 누구의 일에 써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무엇을 경계하죠? 나태함을 경계해. 나태함을 경계한다.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의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겸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 늘 거하는 거야.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데스. 이게 겸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 늘 기쁨으로 거하는 거예요. 자녀의 겸손이 뭐예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늘 기쁨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의 겸손은 뭐예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 아래 늘 기쁨으로 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뭐죠? 자비를 구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뭐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그래서 주의 일에 어때요? 항상 힘쓰고 뭘 경계한다? 나태함, 게으름, 자빠져 맨날 노는 거. 수요일인데 교회 안 오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뒹굴뒹굴 텔레비전 SBS 카눈 이 태풍은 어디로 온다냐?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 채널 넘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말로 속아지 없는 일이죠. 미안한 말이지만. 수요일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 시간에 외식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을 사람 내가 있는 게 아니지, 실상은. 그러나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하라고요? 나태함을 경계해야 돼요. 반면에 선택된 자이지만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선택된 사람이지만 무엇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여기는 확신한 사람이었다면, 자, 선택된 자이나 뭐가 부족한 사람? 확신이 부족한 자. 많이 지금 진도가 이 6항에서 진도가 못 나가네요. 선택된 자이나 무엇이 부족한 자? 확신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늘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을까 하는 공포심이 있어요. 두려움. 나 저 지옥 갈란가 몰라. 이 꼬라지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 행실을 보고 나는 버림받을지 몰라. 이 꼬라지 가는 거 가지고는 지옥 갈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뭘 보여요? 스스로 버림받았다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 마음을 버리고, 세 번째 정리를 가면, 자, 무엇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은혜를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야. 나는 공로 없으나. 여러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그럼 뒤에 가면 2절에 가면 뭐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그 찬양을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부족하오나. 그런 찬양. 여러분 하나 이제 여러분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또 그려볼게요. 전에도 한번 그렸던 경험이 있는데, 자, 6월절 그림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문지방과 문솔주에 쉽게 얘기하면 뭘 발라요? 양의 피. 자, 뭘 바른다고요?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의 피. 자, 여기서 개똥이네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천사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르면 누가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서 막 안에서 그 밤을 지냈는데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라고 막 기쁨의 축제를 보내면서 그 밤을 보내요. 그런데 이웃집에 소똥이 집이 있어요. 동일하게 여기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여기에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는 기쁨이 가득해. 기쁨 가득. 그런데 여기는 염려 가득이야.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뭘 발랐어요 지금? 양의 피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느 집이 구원 받았어요? 둘 다 발랐죠. 둘 다 구원 받은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걸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믿는데 내 안에 구원 받아서 하는 염려가 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분명히 나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어.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감정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네가 믿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문지방에 피를 발랐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 가득하게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염려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의 감정을 봐요? 문지방에 바른 피를 봐요? 피를 봐요.
우리를 보실 때도 무엇을 봐요? 믿음을 봐요. 뭘 본다고요?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집안처럼 낙심될 수 있지만, 이때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내 연약한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연약한 행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누구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자, 창세전 작정이에요. 창세전 선택하셨어요. 작정. 그러면 이 작정, 선택을 어떻게 실현하시냐?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택하기로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자, 거기 한번 여러분,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읽어봐야 돼요. 자, 먼저 22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을 사용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정하신 무엇을?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오늘 이거 끝냅시다. 6항을.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했죠. 아멘. 자,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일을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현하실 때,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정하신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쓰라겠어요? 구원의 서정이란 말.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의 과정. 자, 이것을 우리 이 신앙 고백서에서 순서를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구원의 서정 제가 쓸게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순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1. 하나님의 선택.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죠.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몇 장에 있다? 3장에 우리가 지금 작정을 보고 있잖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지금 말이 지금 엄청 빨라요. 끝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이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고백서 3장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이 들어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걸 또 제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쓸게요.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타락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구속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에 들었어요. 써놓으시면 좋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령에 의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칭의된 사람들은 뭐예요? 양자됨이죠. 양자됨. 이것은 12장에 들었어요. 12장에. 그 다음에 양자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성화. 이거 몇 장에 들었냐면 13장에 들었어요. 13장.
멀거니 앉아만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자, 8번째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건 이제 성도의 견인은 마지막인데, 이것은 몇 장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이제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어 그의 권능을 수호된다 이 말 안에 들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에 의한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자, 이것을 조금 제가 헷갈리라고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이제 말하는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는 이런 배열로 되어 있지만은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택이 있는데, 자, 몇 가지로 조직신학적 배열이에요. 자, 이것은 저기는 무슨 배열이고 신앙고백적 배열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 배열이에요. 그럼 1,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소명 그래요. 자, 2 뭘까요? 2는 중생, 거듭남이에요. 중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요. 믿고 나면 뭐 어떻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죠. 칭의예요. 칭의가 되고 나면 뭐예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 누구로 받아요? 양자, 아들로 받죠. 양자, 법적인 상속자로 양자 됐어요. 양자 되면 끝이에요. 이제 양자로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되죠. 반드시 성화. 그 7번째가 뭘까요? 성화,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세요. 견디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뭘까요? 영화예요. 영화는 누구를 닮은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눈여겨 애우실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실 거냐? 반드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수단으로 부르시는데 그 수단이 이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단이 뭐예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단이 부르심이에요. 이 소명이 없이 중생이 가능하지 않아요. 소명이 없이 칭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서들이 참고, 시간적 순서인가? 논리적 순서인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적 순서인 것 같아요? 논리적 순서인 것 같아요? 둘 다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여기까지는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은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는 한순간에 되는 것을 논리적인 시간 순서로 놓은 거예요. 그러나 결코 칭의가 믿음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의는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믿음에 기대는 거예요. 칭의는 어디에 기댄다? 믿음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동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믿음과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것을 시간적인 배열, 논리적인 배열로 나누면 칭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선다? 믿음이 앞서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로는 뭐예요? 이제 양자가 됐다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과 닮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 전체적인 것이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순서가 들었지 않았다? 들어있다. 그리고 어떤 순서도 들어있다? 논리적인 순서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 23번 한번 거기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있고, 택함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제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단계는 반드시 무엇이다? 정신을 차리시고, 집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태풍이 온다고 오면 집이 가끈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만세전에 원래 예정했다고 하는데 그 예정된 자를 자기 백성으로 실현시킬 때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다? 첫 단계는 부르심이다. 부르심 없는 중생, 부르심 없는 믿음, 부르심 없는 칭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 오바라면 큰일 나요. 이게 이단 돼버려요, 여기서는 진짜로. 예,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으면 또 너무 어렵다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실상은 언제부터 들어야 될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영이, 뭐 우리 로운이, 뭐 이런 우리 이제 애은이 이런 나이 때 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다 막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희들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에스더미스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다루었던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유튜브, 부족하지만 유튜브 틀어놓고 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유튜브는 뭐가 가능해요? 저를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정태 수도 다 가려해놓고 쓰고, 이정태 시작 하면 내가 막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와 홈페이지는 저를 여러분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빠꾸 시키면 제가 빠꾸해요. 미안해, 빠꾸란 말 써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증거해내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뭐 태풍이 온다는데 다 누구께 맡기고, 여러분이 걱정한다